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말붕에 우리 김준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말붕에 하냐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공부한 거 생각납니까? 아니면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까? 다 날아갔죠, 그죠? 어디로 지금 머릿속 어디에인가 있을 텐데 도저히 생각이 좀 안 나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70주야, 이 70주야를 알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예언적으로 가장 긴 연대를 예언한 성경 절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요것만, 이거는 항상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안식교회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안식교회라는 말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재림교회라는 말 쓰는 거예요. 재림교회. 자, 안식교인 그러면 안 돼. 재림교인이라고, 재림교인. 자, 우리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이 성경적으로 꼭 기억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여러분 이거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연대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 몇 장 몇 절? 우리 유재열 집사님이 마치니까 내가 감동이 막 파도같이 밀려오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원이라는데 돈도 안 드는데 박수 쳐줍시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도 마쳤어요. 이 공부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연대, 예언 연대 2300, 거기 글자도 2300주야지만 2300주야가 2301이라겠죠. 주야는 하루, 낮밤이니까 하루잖아요. 그죠? 2300일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300일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2300일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2300일은 이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맞히는, 그렇죠. 2300년이라 했어요. 그러면 2300일이 2300년이라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된 성경절? 요건 꼭 알아야 됐어요. 이 근거가 된 성경절, 어떤 성경절이요? 2300일을 2300년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있어요. 정답. 우리 김희준 장로님이 맞추셨어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40일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그 에스겔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따라 그 또 레위기서에 또 있는 근거 말씀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가장 확실한 거는 에스겔 4장 6절. 이 말씀에 따라 2300일은 곧 2300년이다. 그죠? 2300년. 자, 그러면은 2300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걸만 알면, 이 2300년 가지고 이 2300 그 예언적인 연대 가지고 아주 씨름하고 고심했던 한 분이 있다 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미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이라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이름까지도 알아두면 좋다 했죠? 윌리엄 밀러. 이 사람이 장로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아니면 재림교인이에요? 아니면은 침례교인이에요? 공부한 거 100점. 다 생각나네. 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 이 사람이 이거 말씀 가지고 다른 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절을 다 풀어서 해석하는데 어디에 가서 떡하니 막혔다 그랬어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가 되니 그제서야 성서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게 도대체 2300주야는 뭐고 성서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은 이 2300년이 딱 끝나면 성서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다 했어요. 이 사람이
2300년이 언제 끝난다 그랬죠? 이 사람이 해석해서 연도 얘기해봐. 연도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가 정결해짐을 의미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요거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1844년 10월 20일이라고 했어요. 자,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이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이 윌리엄 밀러가 구약에 이 유대인들의 그 제사 지도를 쫙 하다 보니까 성소가 정결해짐을 입는다는 것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정결해짐을 입어요. 그게 무슨 날에 했죠? 대속제일. 애턴먼트. Day of Atonement. 대속제일. 네. 그날, 자, 정결함을 입는다는 게 맨 먼저 정결함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먼저 입죠. 누가 입는다 했죠?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입는다. 왜? 제사장들이 왜 정결함을 입는다 그랬습니까? 자, 예를 들면, 자, 이제 구약시대에 돌아가서 내가 죄를 졌어요. 네? 구약성경에 보면은 고의로든 실수라든 죄진 거에 따라서 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나와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남의 집에 뭐를 잘못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죄를 졌죠. 그러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을, 그렇지. 아유, 우리 규진이가 아빠가 오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지금. 네. 네? 양을 한 마리 잡는데 그 양 중에서 어떤 양? 제일 좋은 베스트 양 중에서 제일 토실토실하고 얼굴도 아주 눈곱도 안 끼고 눈에 아주 뽀얗고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그런 양, 제일 A급 양을 사가지고 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사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네,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를 그 양한테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놓고 피를 번제단에 뿌린다 했죠. 그 다음 휘장에다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 잡으면서 또 이 죄인의 죄가 또 이 제사장한테도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죄로 더럽혀졌어요. 이 피로 더럽혀졌어요. 1년에 한 번 이 제사장도 그 다음에 또 피를 또 어디다 뿌니까 어디도 또 정결해져야 된대. 성소도 정결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말만 하니까 뭔지 하여튼 그림을 보면서 성소 그림을 어디다 뿌리고 그런지를 딱 보면서 이해가 쉬운데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 앤드루스에서 부활절 그 축제를 하는데요. 그때 진짜로 야외로 예수님 뭡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기까지 한 모든 과정을 코스를 옮겨가면서 예수님 복장을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제자들 그때 뭐 로마 병장들 빌라도 뭐 이런 막 제자들 복장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시장도 막 똑같이 해서 그 빵도 팔고 막 이렇게 굽고 막 이렇게 하는 양도 진짜 갖다 놓고 양도 막 이렇게 양도 팔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제 그 체육관 짐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막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다 했어요. 연극으로 빌라도 법정도 나와서 예수님이 빌라도 나와서 막 실제로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성전을 똑같은 크기로 성소를 똑같이 져가지고 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형을 안에 놓고 우리 세미나리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 또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난 서부야영회 때 좀 그런 것 좀 놓고 해놓고 하나 좀 설치를 해놓고 우리 교인들 와서 좀 보고 좀 배울 수 있고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셨어도 성소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었지 건물을 미니어처로 해놓은 게 있어요. 미니어처로 축소해 놓은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해놔서
제가 저기 삼육대학 다닐 때, 신학과 다닐 때, 그때 딱 한 번 남대국 목사님이, 엘리야관 소강 옛날 그 소강당 앞에 그 잔디밭에다가 그 성소를 실제로 해놓고, 그때 양도 진짜 잡았어요. 제사장 목장 하시고, 그것도 직접 했다니까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양회 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그것도 좋지만. 네?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좀 알고 배워갈 수 있게 뭔가를 좀 해야지. 그리고 뭐 자꾸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뭐 얘기는 참 말씀은 좋은데,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요거를 좀 목회 나가겠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요걸 이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없을까? 성구 이런 데서 파는 데가 없을까? 네, 그래서 사가지고 교인들 딱 이렇게 오면서 직접 와서 보이게 해가지고 성소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이걸 뭘 좀 느낌이 확 오지 막연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 같이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오거든요. 그렇게 우리 저기 선생님을 많이 하신 우리 저기 정호순 집사님 제일 좋은 티칭 방법 뭐예요? 실제로 보여줘가면서 실물을 보여줘가면서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기억하기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보여주면서 시청각으로 듣는 것보다는 보면서 듣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를 이제 막 성소 첫째 칸은 성소고, 자 성소가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뭐라 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 첫째 칸 있고 둘째 칸 있죠. 첫째 칸을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하고 지성소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성소가 커요. 성소가. 세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칸이라고 머리를 그리고 두 칸은 성소, 한 칸은 지성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사방, 똑같은 거 크기가 세 개가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의 크기는 성소고 그 3분의 1 되는 크기가 바로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앞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성소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오른쪽에, 북쪽에 뭐가 있다 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떡이 모두 몇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성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두멍.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수대야. 세수대야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곳을 들어가는데 손도 안 닦고 지저분한 양피 묻혀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깨끗이 닦고 들어가게 됐어요. 요거는 뭘 가르칠까요? 우리 저 신앙생활 중에서. 물두멍에 손 닦는 거. 침례. 우리 정수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 침례를 한 침례.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을 의미해요. 씻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면 자 안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떡이 모두 몇 덩어리가 있다 했죠? 조인숙 집사님. 12덩어리. 12덩어리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12지파가 그랬어요. 12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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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떡은 또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그랬습니까? 촛대. 촛대에 모두 그 7 금촛대가 있다. 지금 7 촛대가. 그죠? 예. 자, 이 촛대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심지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촛대에 촛불이 붙는 이
이 기름은 뭘 뜻한다 그랬죠? 성령. 그 다음에 또 이 기름이 성령을 뜻한다는 걸 가장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어요?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다 똑같이 등불을 다 가지고 불을 밝히고 신랑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졸았죠? 다 똑같이 등불 다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켰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얼른 가서 기름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생각해 보세요. 남포불 생각나요? 남포불? 저는 어렸을 때 남포불을 생각납니다. 남포불이 뭡니까? 석유 등잔이죠? 석유 등잔 하얀 사기로 된 사기로 된 거. 그다음에 나무로 된 이렇게 받침대 이렇게 있었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석유를 붓고 그다음에 심지는 뭐예요? 목화솜으로 된 심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남포불. 아, 등잔불인가? 예. 아, 그거는 호야불이라 하나요? 호야불? 우리 시골에서 호야불이라 그랬는데. 호야라고 그러죠. 유리로 된 거. 예. 예, 등잔불. 하여튼, 네, 등잔불. 어쨌든 중요한 건 심지 기름 얘기하다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해서 제 기억나요. 심지를 타지 않으려면 심지가 타면은 뭘까? 시커먼죠? 콧구멍에 까만 거스름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혼나요. 왜 혼날까? 기름을 제대로 안 붓기 때문에 끓음이 나는 거예요. 심지만 타면은 기름이 다 떨어지 심지만 타면은 불도 금방 꺼지고 끓음 생겨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솜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여가지고 스며들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른 밤새 피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다 타면 끓음 나고 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어디 갈까? 코스트코? 네. 가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얼른 기름을 한 드럼 사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꺼질라면은.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어요? 계속 자는 거야. 그냥 불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그냥 뭐 끓음이 났든 멀든 꺼져갔든 말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신랑이 타고 왔어요. 그래 가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코스트코 가스스테이션 갔더니 코스트코가 24시간 24hour 하나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녁 9시면 딱 문 닫아요. 평일에는. 문 닫았어. 큰일 났어요. 우리 기름 살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기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들은 불이 다 꺼져가지고 신랑을 못 맞았어요. 거기서 그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실물개원에 보면 성령이랬어요. 성령.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하면 너희들의 품성이라 했어요. 품성. 그래서 저 기름이. 자, 그 다음에 그 불빛 환하게 밝히는 건 또 이거 뭘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 이 분향단하고 금초대하고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됐어요. 근데 분향단에 매일마다 향을 피워서 이렇게 향이 넘어가. 그래서 그게 무슨 향일까? 향을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울 때 그 향나무라고 아세요? 향나무? 형나무가 아니고 향나무. 예. 우리 정진아 집사님이 경상도 억양으로 형나무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향나무를 이렇게 저기 말려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그거를 하면 이 향 냄새가 쫙 이렇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계속 그래서 그 향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뭡니까?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넘어가서 지성소가 그 연기를 확 찼다 그랬어요. 신령한 연기가. 네. 그래서 그 향은 뭘 뜻한다 그랬죠?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향도 꺼지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침례받고. 침례받은 다음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했어요? 세 책 중에 하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믿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그것도 성령, 그 불을 밝히는 그 기름,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령에 늘 순종하고 성령에 그 반응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 성화. 네, 성화. 물두멍에 우리가 손 닦는 거는 침례, 이 침례는 뭐냐면 칭의, 하나님의 네가 죄가 있지만은 네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 의롭다 내 아들이라 칭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와 성화 마지막 영광의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다 그랬죠? 그 법궤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두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죠? 만나 항아리 나중에 그렇게 있다 그랬죠. 원래는 두 돌비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하는 어떤 천사? 이것도 내가 천사도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가 있다. 그룹 천사. 그죠?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 금요일 날 나서 그 공부한 분들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내가 나랑 같이 했잖아요. 그죠? 예.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그룹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하고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라 했어요.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교회에 로고가 이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로고가 성경책에 피어 있고 십자가에 그렇게 불빛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아십니까?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지 재림교회 로고. 예. 그 로고가 전에는 뭐였어요? 이거 대충 이걸 바꿨어요. 원래는 뭐였죠? 쇠천사. 나는 개인적으로 쇠천사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별대로 만든 로고 같아요. 쇠천사가 짱짱, 이 천사 세 분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그게 우리 교회 원래 로고였었거든요. 예. 그죠? 예. 그 천사가 내가 볼 땐 스랍 천사예요. 내가 볼 때. 예, 스랍 천사.
자, 그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뭐라 했어요? 그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그 두 천사가 그룹 천사 이렇게 옹의를 하고 있고 십계명 두 돌비가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천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1년에 딱 한 번 여기를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대신 들고 가서 거기서 중보기도 한다 그랬죠.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에 대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야, 이거는 봐라. 이건 이 지성소가 정결해짐을 입는다는 뜻인데 이건 대속죄에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대속죄를 오늘날 그 달력으로 환산했더니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 그래서 10월 22일이고 그러면 2300년이 딱 끝나는 게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30 몇 년도라 했어요. 그때 나중에 고쳐서 1843년 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1844년 10월 20일이라고 이제 최종 컨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날 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이 기별을 막 해서 전 미주에 약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84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1844년 10월 22일 가을거지 그때 주로 그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지금 저 동부 메인주, 뉴욕주 이 주예요. 벌몬트주 이런 이 세 주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매사추세츠주 지금 이런 주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을거지 하는 그때쯤이거든요. 그때 10월 되면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래서 막 들판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놔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거를 설명해 놓은 저 기사를 보면요. 저 그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그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자 가지고 하얀 승천복도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저녁에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낮부터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예수님 재림 동쪽에서 오신다 했으니까 동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22일 됐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밤까지 기다렸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혹시 자정이 오실까? 자정을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결국은 10월 20일이 딱 지나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선구자들 유적지 탐방 있어요. 유적지 여행.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면은 동부 우리 승천바위 가서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 재림 기다렸던데 거기 승천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성만찬 예식도 하고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예배당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도 가고 그렇게 하고 쭉 해서 뭐예요? 한 다음에 화이트분이라고 제임스와 남편이 살았던 미시간까지 와가지고 배틀크릭에 가서 거기서 화이트분 묘도 참 우리가 가보고 그 묘지도 있거든요. 배틀크릭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 여러분 지금 켈로그 콘프레이크 시리얼 아시죠? 그 시리얼 회사를 그 시리얼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존 할비 켈록이에요. 그 켈록이
거기 배틀그릭 큰 우리 세니테리움에서 요양원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미국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상원의원들도 유명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야 이거 환자들이 이 입맛도 없고 식사하기 뭐하는데 이 아주 입맛도 안 떨어뜨리면서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없는가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켈로그 원장이 병원 원장이었거든요. 천재의 사람이 그 사람이 옥수수를 탁 튀겨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발명을 해낸 거예요. 네, 옥수수를 처음에 옥수수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동생이 그걸 특허를 해가지고 WK 켈록이 그거를 해가지고 켈록 이 시리얼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간에 그거를 판권을 놓고 막 서로 싸우고 해서 대판 싸우고 해서 형제간에 갈라졌어요. 그 켈록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켈록은 화이트 부인이 키운 의사예요. 화이트 부인이 돈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의료 사업, 이 가장 선교의 오른쪽 오른팔 사업이 될 것인가 알고, 그럼 우리가 의사를 길러야 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켈록을 양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이 켈록을 의과대학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본인을 또 어려운 중에 이 켈록한테 계속 학비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엉뚱한 길을 빠져가지고 범신론 사상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 예. 신약도 다 봤죠, 같이. 일단은 보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서부 쪽은 그 당시 사람들 별로 많이 살지도 않았고, 서부는 나중에 금강 나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밀물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주로 동부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 기별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막 목욕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켈록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배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무덤도 화이트 부인 무덤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시리얼 회사의 쌍두 그 라이벌이 어디였어요? 켈록하고 또 뭐 포스트 켈록 아세요? 포스트 시리얼 회사? 요거는 뭐냐면 이 포스트라는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시리얼 보고 요거는 자기가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이 사람도 뭐예요? 시리얼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덤도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덤을 가보면은 시멘트로 크게 무슨 개선문처럼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싫으니까 난 부활하기 싫다 그러면서 시멘트로 그냥 막 엄청나게 크게 무덤을 덮어놨어. 나 부활하기 싫다고. 그 사람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 무덤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인 걸 왜 거기다 같이? 아니 그게 공동묘지야. 그러니까 공동묘지. 우리 교회 묘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좀 내려가면은 옛날 그 배틀그립 병원했던 병원 자리가 있어요. 불이 1901년도에 불이 났거든요. 이 병원이. 화이트분이 절대 병원 크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켈록이 말을 안 듣고 병원을 그냥 엄청나게 막 의리하게 쳐놨어요. 그 당시에 정말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원 지려고 기금 마련한다고 엉뚱한 책, 리빙 템플이라는 책을 했는데 그 책에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냐면 범신론 사상이 담겨있는 책을 펴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이트분이 절대 그 책 내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이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내가 그 병원 짓는 데 좀 하겠다. 근데 그 책에 그렇게 엉뚱한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 담겨져 있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보면 항상 교회 역사에 의사들이 항상 이 성경을 굉장히 아주 자유스럽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도 꼭 의사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뭐 의사들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자유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켈러그 의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그 건물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연방 청사 무슨 건물로 바뀌어요. 지금도 무슨 연방 무슨 건물로 돼 있어요. 이게. 거기도 보고 그다음에 배틀크릭 대학도 우리가 보고 옛날 그 배틀크릭이 하나님 뜻대로 안 나니까 앤드루스로 베링 스프링스로 옮겨가지고 시작한 대학이 앤드루스 대학이 원래는 앤드루스 대학 이름이 임마누엘 미셔너리 칼리지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미나리가 뉴욕에서 오고 합치면서 앤드루스라는 J.N. 앤드루스 선교사 최초의 외방 선교사 J.N. 앤드루스의 이름을 따서 앤드루스 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투어를 하고 오면 한 6박 7일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동부로 일단 뉴욕에 뭐 병원 가서 거기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가이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역사적인 배경, 야사들 재밌는 야사들 막 예?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쫙 와가지고 배틀크릭으로 와서 딱 거기도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시카고 와서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라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호응을 해줘야 가는 거지. 뭐 제 마음대로 담임 목사가 뭐 생각한다 해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목사님 한번 우리가 갑시다. 예루살렘은 못 가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시다 하면 뭐 그때는 뭐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해야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성지순례도 꼭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300주야 출발을 알면 이게 2300년이 언제 끝나는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300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절이 뭐냐면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70주야. 이 70주야를 알면 우리가 다시 뭡니까? 이 출발점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다니엘 9장 25절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거는 누구한테 준 말씀이라 했죠?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70일에 일에는 며칠이에요? 며칠을 일해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 뭐 배운 걸 또 이렇게 합니까? 다 까먹어서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한 주만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일에는 7일이에요. 7일. 2일 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7일 동안 그죠? 7일이에요. 그러면 71회란 뭐예요? 70주죠. 주. 1회가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490일. 그러니까 70주는 몇 년이에요? 490년. 이 490년은 누구를 위해서 준 연도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게. 그런데 그거를 언제 시작하는지 출발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69주에 관한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할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양이 언제 내렸는지를 연도를 알면은 출발점 70주의 시작점을 알 수 있겠죠. 몇 년도에 시작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모두 몇 번 내렸다 했습니까? 3번. 첫 번째 언제? 무슨 왕 때? 고레스 왕 때. 요때는 성전 중건하는 영이었죠.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었다 했잖아요. 그죠? 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벌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해코지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틀림없이 반역을 할 겁니다. 왕한테 이간질하는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내렸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또 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거죠? 성전 중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복구하고 그다음에 자치 다스리고 그다음에 하는 이 행정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명령을 어떤 왕?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중건하라 했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중건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저 말씀은 성전 그 건축 중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법, 그러니까 다른 말은 종교적인 것 플러스 사법과 행정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만족한 게 어떤 왕 명령 때였어요? 아닥사스다 왕 명령 때였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 명령 내린 걸 따져보니까 BC 457년이에요. 자, 그러면 BC 457년부터 기름 부음을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하고 60일, 그러니까 7주 69주. 그러면 뭐야? 7주 62주 하니까 토탈 몇 주? 69주. 69주죠, 그죠? 69주가 지나면은 누가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왜? 70주를 줬는데 예루살렘 중건하기 날 때부터 그 70주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딱 지난 그 시점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7일에는 7주, 62일에는 62주니까 토탈 더하면 몇 주예요? 69주죠. 69 곱하기 7하면 몇 년 나와요? 400? 자, 7 더하기 483. 483. 그러면 470 빼기, 아니 457 빼기 483? 하면 몇 년도가 나와요? 457. BC 457 빼기 493 하면 어떻게 돼요? 483이 493이 아니고 69주가? 예. 그러면은 457 빼기 483 해보세요. 몇 년도가 나와요? 26이죠. 근데 AD하고 BC하고 1년이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하면 어떻게 돼요? 26 더하기 1하면 어떻게 돼요? 27년. 27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 났어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공부했죠? 마태복음 예수님 침례받는 장면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네? 다 찾아와요. 마태복음 갑자기 나도 외웠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됐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anoint, 영어로는 anoint라고 그래요. 누가 뭐 할 때 기름을 받죠? 왕, 그렇지, 왕. 여러분,
그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이 2세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다윗이 이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된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한테 가서 기름을 받는다. 기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왕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아론,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뭐라 하죠? 형제가 동거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뭐 나오죠? 이럴 때 빨리 돌아가보면 되잖아요. 시편 133편. 나 쳐다보고 멍하고 보고 있지 말고 얼른. 빨리 성경, 시편 133편 얘기하면 얼른 눈으로는 빨리 성경 찾아야지. 시편 133편 1절, 2절 보세요.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지 계속 쭉 읽어보세요. 거기 1절, 2절만 읽으면 안 돼. 계속 읽어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그 장면이 뭐예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머리에다 기름을 받는데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깃에서 뭐 수염을 흘러가지고 발끝까지 흘렀나? 네? 이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데서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거. 성령. 그 다음에 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형제가 동거하는 걸. 그 헐몬산에 나는 이슬이 또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슬. 성경에서 이슬. 성령. 그죠? 성령이에요. 이슬이.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왕, 제사장 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이미 했잖아.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다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뜻한다. 성령. 예수님이 저기서 침례받고 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뭘까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런 거 다 적어야 돼. 메시아라는 옆으로 딱 해놓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 메시아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란 말을 신약성경 뭘로 써였다 했어요? 헬라어, 그리스말, 지금 그리스말. 그 그리스말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그대로 그리스말로 한 게 뭐냐면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왕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거예요, 이게. AD 27년이.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께 침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40일 동안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시험을 뭘로 통과하셨어요? 말씀으로 통과하셨지. 말씀으로 통과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딱 지금 아구가 지금 맞아가고 있잖아요. 정확하잖아, 지금. 69주 예언이 지금 딱 맞았어요. 예수님 침례 받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70주에서 69주가 이제 해결됐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몇 주 남았어요? 한 주가 남았지. 79 빼기 69 하니까 이제 한 주 남았죠. 그 한 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언이 해놨어요. 27절부터 27절.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한 일에는 그 몇 년일까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그 7년의 절반 3.5, 그죠? 3.5, 3일 반. 반 딱 될 때에 뭐가 끊어진다 했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것도 딱 했죠. 자, 27년에 3년만 하니까 더 뭐 31년, 서기 31년. AD 27년부터 일주일이니까 끝나는 건 뭘까요? 34년이죠? AD 27년하고 34년 가운데가 뭐예요? 딱 가운데 절반이 몇 년 돌까 그러면 27년하고 34년의 가운데 31년이지, 31년. 그지? AD 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예. 조금 뭘까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게. 자,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에다 제사 지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고 하는 거는 다 이게 뭘 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올 때 예수님이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양들은 다 누구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모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모형 이제 원형이 직접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내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랄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 그다음에 다 이루었도다 그 말과 딱 하시는 순간 번개가 빠바방 치고 커튼이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를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성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나한테 오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네? 지성소로. 그게 놀라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막 빠져든다니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AD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AD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고 예물 뭐 바치고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 성소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한 일의 절반, 마지막 절반은 34년이 끝나죠. 34니까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70주가 끝나는 AD 34년. 요게 요 70년, 490년을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 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AD 34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을 위한 70년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을 넘어서 복음이죠.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그럼 AD 34년에 70주야가 딱 끝나는 AD 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진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성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이게 누구 이게 뭔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돌로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8장 1절 2절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8절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 다음에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에 AD 34년 그 스데반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복음이 유대를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로 지중해 넘어서 이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칠심저주야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0주야 이제 딱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구분됐죠? 예. 예? 또 잊어먹는다고 내일 아침이면? 예. 그게 다 우리가 기억력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적으라 그래서 다. 앉아있을 때 목사님 얘기 들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넉넉고 다 듣고 뭐에 홀린 것처럼 다 맞아.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수업 끝나고 자기 전에 한번 반드시 읽어봐. 그거를 뭐라 그래요? 리뷰, 복습이란 복습. 예. 아니, 난 예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복습이나 제대로 하시면 돼. 브레시업이라 영어로는 리뷰 말고 브러시업이라도 브러시업. 다시 한번 브러시업 하면 브러시업. 브러시업이라 그래. 브러시업. 이게 이 수거예요, 수거. 복습하다. 브러시업.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십니까? 네. 네네네. 네. 에스겔 거의 끝나갈 때 성서에 대해서 계속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그게 이거 보니까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성서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나 선지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들이 막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막 성전을 보여주고 에스겔에 보면 성전이 나오고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또 성전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에는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예레미야서 같은 보면 막 뭡니까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해. 동쪽을 향해서 그게 태양 숭배거든요. 태양 숭배하는 막 그런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예.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 제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양을 잡아야 되고 항상 그런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건 무릎을 떠놓고 천만원. 아유, 우상 숭배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도 바쳤다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무당들도요 딱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이게 귀신이 임하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잘 못 마친대요. 그 왜 우리 시우담비님이라고 그 무당하다가 우리 그 개종하신 분 있잖아요. 한 분 우리 여기 서부양에도 한번 왔을걸요. 와가지고 집회도 그랬는데 노태숙 씨 그분 참 나는 페이스북에 이름이 시우담인데 노태숙 씨 맞아요. 노태숙 씨.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그 정해놓는 딱딱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영빨이 없대. 영빨이 이게 맞추는 빨이.
그리고 귀신이 막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지성을 안 들이고 그러면은 엄청 힘들대요. 새벽 3시만 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게 탁 하고 정갈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된대.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엄청나게 질투한대요. 그거 얘기하는데, 예,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우리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너희가 나를 만날 때 찾으라. 예,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 매일이죠, 매 순간. 그럼요. 매 순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매일 쉬지 말고 나 찾으라는 얘기 그게. 따로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아라.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날 때에 찾으라. 매일매일 찾다가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더 찾으라는 거지. 더 열심히. 자, 예. 우리 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정확한 예언의 시간들을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70주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잘나서 제멋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맘 놓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축복 주고 좋은 것만 해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경 중에 곤란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복받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